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여러분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진동시키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시면서 세상을 진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구주로 고백하면서 세상을 진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세상이 무엇이 세상을 진동시키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또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무엇이 세상을 진동시키는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첫 시간에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진동시킨다 그랬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먼저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이 먼저 내 안에 진동시켜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 바로 말씀이 능력이 됨을 믿어서 그 말씀이 세상을 진동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요소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따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을 진동시킨다라는 말은 사람들은 비하해서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표현할 때 바로 세상을 진동시키고 요란시킨다라고 말하는 비하해서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거짓을 진동시켜서 진리를 바로 세우고 부정과 부패를 흔들어서 진동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을 흔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동시켜야 될 진동임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상을 진동시키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전에 드리는 축복의 말씀만 잘 기억하시고 입술로 축복하셔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또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말로 축복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반응하고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비전과 사명과 역할을 매달 첫 주에 고백을 하면서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말의 고백이 그것이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삼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꼭 선포하시고 여러분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자, 그동안 조용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전편을 모르는 분은 교회 블로그에 가서 꼭 보시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특수성의 배경을 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했죠?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회당이 없을 때 기도처를 찾아갔는데 그 기도처가 보통 강가나 아니면 주변 이렇게 돼 있을 때 강가로 가서 바울이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로 가서 누구를 만나죠? 기도처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정, 그냥 남자 유대인만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인 이 남자 가장 10명 이상이 있어야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3주는 3주 내내 한 게 아니라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딸랑 3번, 단지 3번 말씀을 전했는데 4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유력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지금 복음으로 그들의 삶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났던 겁니다. 처음에 시기 질투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회당에 모였던 유력한 사람들, 당시 데살로니가 특징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 특구였다고. 그래서 로마인이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로마 군인이 없었고 많은 세제 혜택을 줘서 각 나라에서 상인들이 와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장사를 참 잘하는 민족이죠. 그래서 여러분, 장사를 잘한다는 게 사실 이렇게 제가 이제 미국 경험할 때 비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약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 우리 한국 분들은 어디에서 뭘 했는데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뭐요? 그 옆집에 똑같은 집을 하지요.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첫 집에 가서, 가발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첫 집에 이제 유대인들도 가발이 뛰어나고 눈썹 이렇게 여자들 아름답게 하는 그게 이제 뛰어난데 첫 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한국 사람은 첫 집에 가면 다음 집이 더 쌀까 해서 다음 집 가면 더 싸고 더 싸고 더 싸고 더 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사보셨어요?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어쨌든 싼 게 경쟁력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첫 집에 가서 10만 원 이랬습니다. 둘째 집 가면 12만 원 그럽니다. 셋째 집은 다르게 셋째 집 가면 15만 원 이럽니다. 넷째 집 가면 20만 원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첫 집으로 갑니다. 장사가 틀리다는 거예요, 방법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유대인들은 장사의 수완이 참 좋고 서로가 서로를 잘 세워줍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많았고 그 중에 한 회당에서 3번 설교를 했다라는 거지요. 그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변한 게 아니고요, 그 유력한 사람들, 우리와 경쟁력이 있는 데살로니가의 유력한 헬라인 이방인들,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회당에서 세력을 갖고 있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기독교로 가서 지금 회당에 나오질 않으니까 그것에 의한 시기 질투가 일어났다 이 말인 거지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행악한 이 범죄가 얼마나 정말 치졸하고 악랄한지, 자, 여기서 보면 저자라는 말이, 우리 저작거리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물건 사기 위해서 시장을 얘기하지만 원래 원어로 보면 아고라이오스입니다. 이 아고라이오스라는 뭐냐면은 도시의 중앙에서 공공기관도 있고 또 여러 이제 법 기관도 있고 거기에서 또 상권도 형성돼 있고 마치 그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 장소와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개념보다는 훨씬 넓고 모든 사람이 주목할 장소지요.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서울 시청 광장, 거기에 지금 바로 이게 표현이, 저자는 단순히 저작거리가 아니고 시장의 조그만 곳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도심 중심에 지금 그곳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곳에서 누가 활보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불량배들, 깡패들을 동원한 겁니다. 앞서 제가 말했지만 데살로니가의 특징은 로마의 식민지면서도 경제 특구고 세제 혜택을 많이 줬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주둔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다른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군인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군인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하면 시장 깡패들을 동원해서 지금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가는 과정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청 광장에 집회하는 거에도 눈이 띄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불량 배들이 머리 짧은 분들이 검은 옷 입고 막 여기다가 몸에 그림 그리고 그림 뭔지 알죠? 그림을 그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강목을 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두 명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뭐요? 떼를 지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온 데살로니가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집중하고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죠? 그렇죠. 이 지금 싸움 나겠다. 싸움 구경하러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표현이 성이 요동할 만큼 지금 이런 때를 지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굴 잡으러 가느냐? 야손의 집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다라는 말은 뭐냐? 바울이 3번에 걸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야손 또한 유명한 상인이어서 어떻게 해요? 집이 넓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에 복음 전도자들을 머물게 하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계속 강론할 수 있도록 집을 제공했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죠? 빌립보의 여자 유명한 상인 루디아를 통하여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저도 루디아 전도회는 기억해야죠. 또 루디아는 뭐라 했어요? 루디아 지방에서 온 여인, 안성댁, 김포댁 기억하십니까? 그럼 이 배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와서 전체 그림을 그려주면서 다시 한번 좀 사도행전을 보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사도행전은 이 미니 시리즈가 아니고 대하 사극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보에 보면 몇 번째입니까? 이 사도행전 강해가 49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하 사극을 보고 있는데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는 누구를 중심으로 나온다고 했죠? 딸랑 2명. 그래서 10장까지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누구요? 베드로에 의해서 사건이 전개되고 11장 이후부터는 누구요? 마지막 28장까지는 지금 바울에 의해서 전개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행전이다. 성령이 어떻게 사도들을 감동시키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인 지역까지 어떻게 확산되는지 교회의 역사의 진행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군데군데 어떻게 해요? 빌립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최초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에디오파의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최초로 이방인 복음이 전해지고 10장에 가서는 이방인인 백부장, 그것도 순수한 로마인인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함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최초의 어디요?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전도여행이 끝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차 전도여행은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조카인 누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고 소아시아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또 세우려고 떠나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막으셔서 마케도냐라는 유럽 지역으로 2차 전도여행의 가장 큰 특징은 유럽의 복음이 전파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 성이었던 빌립보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고 빌립보에서는 바로 3가지 사건이 일어났지만 2 가정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루디아의 가정과 빌립보는 어떻게 돼요? 16장 32절 유명한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간수의 가정도 다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2 가정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빌립보 교회의 배경은 뭐예요? 가장 큰 특징 빌립보서는 기쁨이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혔는데 찬송했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내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풀어진 거 너희들도 다 봤지? 그러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는 게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알아야 여러분이 다른 바울이 쓴 편지를 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는 뭐냐 그러면 이제 말씀 우리가 쭉 보겠지만 데살로니가는 이 바울과 실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지금 야손과 여기서 보면 형제들이 단순히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야손의 집을 자기가 개방을 해가지고 지금 복음을 바울과 실라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잡혀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낼 때는 내가 갈 수 없어서 보낸 배경이 뭐냐?
9절에 보면 이제 이게 보석금을 갖고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풀려날 때 단순히 돈 주고 풀려났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계약서까지를 씁니다. 그래서 다시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도시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계약서를 받고 보석금을 주고 풀어놨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쓸 때는 내가 직접 가고 싶으나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하면서 이 계약서 쓴 것이 형제를 구원하는 일에 이 형제들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희생을 했고,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와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잘 아노라라고 칭찬해 주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 재림을 맞이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의 주제는 그렇게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배경을 아십니까? 원래 이거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짧게 쪼개서 보면 이 파도 너무 잘게 썰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판지, 또 뭐 있죠? 판지, 파 말고 뭐가 있습니까? 브로콜리인지 뭔지 뭐 그것까지는 안 헷갈리겠지만 너무 잘게 자르면 맛을 봐야 하는 것처럼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체 그림을 그려가면서 전체 속에서 이 작은 부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면서 빌립보 교회는 두 가정을 통해 세워졌다면 데살로니가는 바울과 실라를 향한, 또 그것을 복음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세상을 요동케 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은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람들이다, 이런 진동시킨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진동시킬 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진동시키는 요소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볼 때는 어떤 사건 중심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향한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은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람들이고 저들을 따르는 저들도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을 진동시키는 이 요소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자신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가정과 직장,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진동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불량한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돈 주고 지금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도시가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야, 무슨 일 일어나겠다. 그리고서 야손의 집에 갔어요. 근데 이 야손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집을 제공하면서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데리고 갔죠. 그런데 못 발견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못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대신 여러분 이제 형제들 데려갑니다. 여기 읍장들은 우리 읍면동 이럴 때 하나의 도시의 조그만 읍면의 동장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이 프로폴리스, 그러니까 위성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의 읍장 그런 거는 뭐냐? 바로 도시의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당시 1세기의 데살로니카는 5명의 통치자가 있었고, 원어로 보면 여기에 복수로 돼 있기 때문에 5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큰 소동 때문에 모였던 거예요. 그 배경은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간악하게 예수님을 죽일 때도 어떻게 했냐? 종교적인 이유로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것으로 엮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지금 읍장들이 소동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시기 질투해서 했지만 이걸 종교적으로 해서 지금 세상을 요란시키고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단순히 종교적으로 유대교와 다른 종교를 허용한다고 해서 엮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로마가 당시 식민지 하에서는 로마의 이 피정복민들에게 어떻게 배려를 했냐? 종교의 자유와 문화의 자유와 모든 자유는 허락했어요. 단 뭐를 제일 엄격하게 봤냐? 반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반란에 대한 정치적인 것만 제일 경계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제목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회당에 있는 유력자들과 귀부인들이 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자기들의 실제적인 이 지금 질투하는 건 뭐예요? 그게 셈이 나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죽일 때와 똑같은 방법을 이들은 정치적으로 묶어서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뭐냐라고 하면 천하입니다. 당시의 천하는 여러분 사람이 거주하는 땅,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의미가 헬라인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거주하는 땅을 천하라고 했고 사람이 거주하는 땅을 천하라고 안 그랬습니다. 예를 이해하셨죠, 여러분? 지금 제가 시간이 때문에 이렇게 있지만 말은 또 잘 듣고 똑바로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끝내야 또 휴가 지나고 2주 뒤에 오면 다 여러분들 또 뭐지? 이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빨리 끝내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하시고, 네, 한번 일부에도 그랬는데 정신 차리세요. 네, 정신 차리세요. 네, 왜 저만 하죠? 네, 여러분들도 하세요. 정신 차리고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데살로니가는 도시라고 말할 때 처음에는 온 세상을 말해요. 세상.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헬라인의 이분법적인 생각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다나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가 되면서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표현을 따라 세상 그러면 로마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즉 세상은 로마였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묶은 정치적인 건 뭐예요? 온 세상을 요론한 게 아니라 뭐예요? 로마를 흔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할 때도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정치적으로 모함했던 것처럼 지금 정치적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 여러분 정치적인 반란이 훨씬 더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다시는 이것으로 인하여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엮어가고 있다 이거지요. 자, 한편 여기서 어지럽게 하다라는 말은 아까 제가 진동하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지만 여기에 이 동사가 원래는 되게 경멸하는 의미로 사회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소요를 일으킬 때 바로 어지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사회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곱지 않은 볼 때 저 사람들이 있어서 암적인 존재야, 저 사람이 세상에 암적인 존재야, 굉장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지금 그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라고요? 그 암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에 우리가 많이 특효약이고 치료약이다 이 말이죠. 그걸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에 있고 또한 교회를 통한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바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얘기인데 그 뒤에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데살로니가에서 도시에서 지금 불량배들이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어때요? 온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야손을 끌고 오는데 여기서의 끌고 오다 이게 아주 또 중요합니다. 여기서 끌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끌다라는 동사가 바로 죽은 짐승을 잡아 끌든지 아니면 그물 안에 잡힌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 안에서 끌고 오든지 이렇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의 형제들, 믿음으로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잘 먹여주고 입혀줬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야 무슨 일 벌어졌나 보자라는 온 도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질질 끌려서 지금 읍장들 앞에 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고 세상 창피한 일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오늘 교회 들어왔죠? 그럼 여러분은 교인이에요. 우리 원당교회 교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나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나 목사님 오늘 처음 봤어, 몰라. 여러분 이렇게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런 소동이 일어난, 이런 요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왜 왔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왔습니다. 야손은 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맞아들였을까요? 복음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집의 넓은 그 집과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있었다는 거지요. 바울과 실라를 도왔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 여러분 한번 수치를 당하면 그 도시에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집안 망신 그러고 이사 안 가겠어요? 이제 찍힌 겁니다, 온 동리에. 그리고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손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해 봅니까? 이익 봅니까? 둘 다일 수 있어요.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이익이든 손해든 상관없이 예수만이 나의 구주고 내가 예수 믿는 것에 조금도 후회 안 해보시고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까? 내가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편했을 텐데. 예수 믿으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교패를 붙이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사역반에서도 교패 붙이고 난 다음에는 가스 점검하는 분에 가스 날짜 적으라는 것도 잘 적으라고요. 아파트 사는 분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교패부터 야, 이 집은 맨날 안 적어. 그 사람이 안 믿는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유, 이 가정은 교패 붙었는데 한 번도 적은 적이 없어. 내가 전화해야만 해.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너무 생각하지 말고 멀리 너무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야손과 바울과 실라와 및 형제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울과 실라를 섬기고 기꺼이 수모를 당해야 되겠다라는 이 사명감이 그들로 하여금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핍박을 받든 안 받든 이 일을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마치 여러분 다니엘에 나오는 이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야, 풀무불에 내가 빠지면 천사리 보호해가지고 나 불에 안 타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다니엘이 3번 기도해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빠뜨릴 때 사자가 입이 다물어져서 못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 빠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 내가 적어도 이 사명대로 살려고 예수 잘 믿으니까 구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안에 이 마음에 요동치는 사명감이 있냐, 이 말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게 손해를 보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더라도 이 사명이 요동쳐서 이것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요동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먼저 이런 요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기 싫어서 하고 싶지 않은 것,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세상 편하지요. 그건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믿고 있을 때마다 항상 사탄은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진동하는 이 요동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뻔히 죽을 줄 알고 가고 뻔히 고통당할 줄 알고 그런 사람 때문에 변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선교사님들이 갑니까? 선교사님들이 편하려고 가요? 아니에요. 힘든 거 알고 갑니다. 여러분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건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내 안에 이 사명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명이 나를 감동해서 진동시켜서 이 사명 따라 가는 삶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명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시키면 기꺼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오래 쓰이던 짧게 쓰이던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상을 진동시키는 요소는 뭐냐? 바로 주님의 왕되심에 대한 고백이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진동되어진다, 이 말이죠. 자,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야손을 이제 읍장에 가여 세상을 흔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동급으로 넘어가는데 방조죄가 아니라 말하자면 똑같이 공범으로 취급합니다. 그냥 니네들은 장소만 제공했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런 고백을 했는데, 무슨 고백? 정치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뭐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명이 뭡니까?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가이사만 유일한 임금이다 이거예요. 로마가 가장 염려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가장 힘썼던 게 바로 뭐냐, 이 말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 이 초대 그때 당시 로마 당시의 사람들은 가이사가 주님입니다라는 말을 계속 외치게 했어요. 마치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모든 것을 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쇠뇌시키는 것처럼 로마가 정치적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통일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가이사만이, 로마의 황제만이 임금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로마의 황제 임금이다 쓸 때 원어로 보면 임금이라는 게 아니고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임금이. 그러니까 오직 가이사만이, 황제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만 섬기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고백했던 말이죠. 그런데 뭐요? 정치적으로 묶어서 다른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고 다른 주님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님이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의 인생의 왕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래요. 고백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의 삶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봐요, 확 줄었잖아요. 하여간 교회 안에서 뭐든지 아멘이고 잘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야 돼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보냄받은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아멘 아멘 하고 실제로 나가서 아멘 하지 못한다는 건 세상 안 흔들려요. 우리 안에서 그래 니들 잘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이사 황제 앞에 말하자면 제가 제일 말하는 읍장들이 다 모이고 한 이유가 뭐라고요? 정치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로마 정부에서 알면 우리들의 자리도 위태로우니까 정치적인 반역과 반란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왕이 있다. 가이사의 명을 어겨서 다른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임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마가 신라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대한 로마 정부, 다윗, 이 골리앗과 같은 이 거대한 로마 정부 앞에서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가이사야? 예수님이야? 대답해.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이러면 사자의 원형 경기장에 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이런 상황 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멘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뭐 이럴 때도 부끄럽지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힘들고 조금만 내가 양보하고 조금만 편하게 살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도 얼마든지 편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내 인생의 주권은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세상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한 자리, 공무원이라면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갈수록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제 12사도가 있잖아요. 12명의 사도로부터 배운 사람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의 권한을 똑같이 위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 배운 서머나 교회의 교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는 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폴리갑이 워낙 인품도 좋아서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화형을 할 때 좀 아까우니까 목숨만 걸쳐주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폴리갑 선생님, 당신의 인품 참 훌륭하고 우리가 봐도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딱 한 번만, 더도 말고 이번 한 번만 고백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고백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지 말고 가이사가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라고 한 번만 고백하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아십니까? 84세 나이입니다. 주님은 84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내 인생 조금 더 살려고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화형당할 때 천사가 이렇게 보호해 줬을까요? 하늘로 올려갔을까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는 거에 가장 고통이 화형인 거 아십니까? 타는 고통?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지요. 살을 대해본 사람만 알겠지만 그 고통 가운데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변한 것 같죠? 더 악해진 것 같죠? 하나님은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람들 동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건강하고 확실하게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듣고 와서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할지만 세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는 거 아닙니다. 두렵고 험한 세상에 하나님이 처음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악한 모든 사탄이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가 계시냐?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고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상을 단지 천국에서만 받을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천국에 가서 뭐 어떤 장로님 간증이죠, 개털 모자를 쓰든 금 모자를 쓰든 천국에서 시기 질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누가 예수님 가장 옆에서, 누가 가장 주님 보좌 옆에서 주님을 섬기며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것이 내 때에 못 받는다면 반드시 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내 마음에 먼저 진동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로마가 4세기 때에,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라고 하면,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로마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고 목숨 걸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하려고 얼마나 많이 타협을 했으면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거 안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했으면 목사는 말만 잘해, 그렇게 사는지 궁금해. 여러분, 우리는 꼬박꼬박 가장 쉬운 일로 꼬박꼬박 그래도 그거 쓰려고, 가스 체크하려고 노력합니다. 꼬박꼬박 그래도 이제 목사 가정인 걸 알기 때문에 힘쓰려고 노력합니다. 완전하다라고 제가 말하고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말씀이 들리면 내 말씀 안에 능력이 돼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내 안에서 먼저 말씀으로 향한 진동이 되어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지 진동이 돼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알고 사명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과 공고함과 환난이 올지라도 매 순간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의 눈치와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주심이시오니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살지 마세요, 누구를 표적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향하여 방향을 여전히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있다면, 지금 편하게 예수 믿고 있다면,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잘하고 직장에서 잘하는 거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요동치는 이 감동이 있으십니까? 한 여인이 타국에 와서 장사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알고 자기 집을 제공을 하고, 간수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명히 위법인 줄 알아도 내가 예수를 만난 그 복음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 영혼의 갈급함 속에 자기 인생을 기꺼이 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모셔놓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피해가 될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가이사가 황제냐, 예수님이 주님이시냐, 이렇게 고백하라는 그 죽음 앞에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에 타협할 수 있고 거짓으로 얼마나 갈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이 고백을 잃지 않고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답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가게의 주인은 누구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근데 그걸 매일 고백하고 있냐 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악랄하게 자기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시기 질투 때문에, 여러분의 손해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위하여 섬깁니까?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모함합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진동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되는 교회입니다.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러니까 멋지게 세상을 품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제자되려는 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말씀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끝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로 가겠다라고는, 이 진동 가운데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갈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게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 다른 교회와 비교하려는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틀리다 맞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을 흔들 이 진동,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먼저 깨달으시고 여러분 안에 매일 주어지는 그 사명에 따라 여러분의 모든 형편이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고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 어려운 고비마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통치자시다,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내 모든 것들의 통치자라는 것을 기꺼이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진동시킨다는 건 멋진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저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오자 멋진 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왕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공허한 허세에 불과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그 가스 점검하는 것부터, 분리수거하는 것부터,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는 것부터, 그것부터 우리 안에서 이 진동과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